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122장입니다. 찬송 122장, 통일 찬송 12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12월 첫 주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강절 첫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맞으며 왕이 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며 또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날마다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온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이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연말에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그들을 건져낼 자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 되시오니 큰 은혜와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 주님을 경외케 하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전에 있고 수술 중에 있고 수술 후에 재활과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아픈 부위를 주님 싸매어 주시고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동일한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 양식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감격이 터져나오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 보이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악한 그러한 문화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이 연말 우리 주님이 성탄하심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인지 경험하는 모든 민족과 또 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가운데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당연한 말인데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낙동강의 상류가 오염이 되면 그 물은 흐르고 흘러 을숙도의 낙동강 하류 또한 더럽히고 말 것입니다. 을숙도 주변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염된 물이 강의 상류인 강원도 태백과 경북을 지나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비단 강물에만 해당하는 속담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어른으로 또 리더로 책임자로 우리는 수많은 지위를 맡고 그 가운데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자리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학생들, 아이들, 팀원들과 공동체 식구 누군가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윗물인 부모와 선생, 그리고 어른과 리더가 올바른 결단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아랫물인 자녀와 학생,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은 당연히 그 모습을 배우고 본받아 함께 아름답고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교회도 이와 같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10장은 에스겔이 보게 된 또 하나의 환상에 대해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1절이 기록하기를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9장에 등장한 먹그릇을 찬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리시는데, 바로 그룹 밑에 바위 사이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움켜쥐고서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그룹 아래에 있던 숯불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스랍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집어 이사야의 입에 대고 이사야에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거룩이 닿았기에 부정한 인간이 정결케 됨을 의미하고 이제 주님의 심판을 대언할 주님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사야를 부르셨기에 거룩하게 하셨고 그러함으로 그는 주님을 보고도 살았으며 그 거룩을 증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고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는 임무 수행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모났다 해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부르고 있고 또 보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면 그가 보내신 천사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겠죠. 그 천사의 일함을 보고도 에스겔은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분명히 앞으로의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보냄받은 천사들의 일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그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도 거룩하심이 증명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0장의 말씀은 하나님, 그룹, 에스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윗물 되시는 주님의 거룩이 그룹에게 나타나고 그 영광을 아랫물에 있는 에스겔이 봄으로 압도되고 찬양함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윗물 되시는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는 영생수임을 깨닫고 마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거룩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가득하다라고 기록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가득함으로써 우리 주님 주변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곳이 거룩해 되는 역사 가운데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의 날개짓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으며 그룹들 곁에 네 바퀴 또한 주님이 하실 일들과 그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질서 있고 또 조화로운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모든 것들이 바삐 움직이는 것 같으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질서와 조화와 영광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룹과 그 바퀴들이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룹이 서면 바퀴가 서고 그룹이 올라가면 바퀴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서시면 서고 하나님이 가시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주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온전히 우리를 돌아봐야 함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일심동체가 됩시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계획을 알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크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안에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